오늘은 새 길을 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도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요셉은 이제 결국 차오르는 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혔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단순히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팔아 넘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제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만남 뒤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바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또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야곱에게 전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이 말을 믿지를 못했죠. 이제 성경은 야곱이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럴 만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못 본 지도 벌써 22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이 2014년에 있었죠. 이제 벌써 12년이나 시간이 좀 흘렀는데 당시에 이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많지만 이제 그 중에는 끝내 유고를 찾지 못해서 자녀의 생사를 확인조차 못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가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 자녀를 다시금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살아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죽은 줄만 알고 이 마음 한편에 묻어두었던 요셉이 22년이 지난 지금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자체로도 정말로 쇼킹한 일인데 심지어 저 큰 나라 애굽에서 이 바로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직을 맡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싶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세월호 사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유고를 발견하지 못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자녀가 12년이나 지난 지금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겠죠? 근데 이 자녀가 뜬금없이 뭐 미국의 백악관에서 무슨 장관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어리둥절한 와중에 이제 자기를 태우려고 온 수레를 이제 보고서는 겨우 이 마음을 진정한 후에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네가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총 70명이 애굽으로 떠났죠. 이제 훗날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장정만 대략 60만 명이니까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은 거의 뭐 200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됐는데 말하자면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당사자인 야곱에게 있어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떠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당시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야곱은 이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기는 했으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거의 극초반부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섭리를 경험하면서도 이게 정작 섭리인지조차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이제 요셉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에 나름의 드라마를 경험을 했죠. 소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총리까지 확 치고 올라오는 이런 극적인 경험을 했는데 야곱은 이와는 좀 다르게 이제 인생의 초반부에는 누군가를 속이는 자로 살다가 도리어 이제 속는 자가 되고 또 인생의 후반부에는 물론 이제 인생의 후반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했지만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볼 때는 비극적인 일들을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러한 결정 또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정확히 인지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를 만나러 애굽으로 이제 떠날 것을 결정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알고 보니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대 시대의 애굽은 그 지역의 패권 국가면서 동시에 가장 살기에 좋은 도시였습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애굽이 했다라는 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때로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이거를 인지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무언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눈에 정말로 확 띄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후자가 더 많죠. 까놓고 말해서 요셉 같은 사람이 정말로 흔치 않은 케이스이지 대부분의 인생은 야곱 같습니다. 즉 우리는 섭리 가운데 살면서도 이게 섭리인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우리 눈으로 뭔가가 이루어진 것을 다 못 보고 그 인생을 마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이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현실은 어떤 의미로 여전히 좀 참담해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약속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한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먼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 눈에 딱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확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을 좀 놓고 내 생각과 내 시간 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좀 노쇠한 탓도 있고 또 요셉을 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유다를 선발대로 보내어서 요셉을 고센 땅으로 좀 불러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많은데 장남이 아닌 넷째인 유다를 선발대로 보냈다라는 것은 조금 주목할 만하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유다는 이제 어떤 의미로는 이제 도덕적인 좀 추락을 경험을 했는데, 창세기 44장에서는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희생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등장을 하죠. 창세기 38장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선발대로 보내려고 하면은 사실 유다보다 더 젊은 팔팔한 형제들이 있고 또 대표성으로 치자면 르우벤이라는 분명한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선발대로 나섰다라는 것은 그가 야곱의 가장 신임받는 아들로 성장을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제 선발대로 온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왔죠. 여기서 아버지를 만나 이제 서로 목을 이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야곱은 이제 요셉을 본 감격에 이제 내가 죽어도 좋겠노라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22년 만에 만났으니까 충분히 이런 말을 할 만하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부모를 떠나 보내는 일도 분명히 좀 슬픈 일이지만 자녀가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날 때 그 자녀는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자녀를 잃는 슬픔을 일컬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뜻으로
단장지혜라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조차도 우리가 훗날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내면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 떠나보낸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나도 얼른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마음의 평생 소원을 결국 이 땅에서 이룬 것이죠.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정말로 여한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셉은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한동안 이제 회포를 좀 푼 뒤에 바로한테 가서 자신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이제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떠나기 전에 이제 그의 형제들과 또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제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목자이기 때문에 이제 소와 양을 끌고 왔음을 밝힐 것이며, 당신들도 바로 앞에 서거든 우리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즉 유목민임을 밝히라고 했죠. 요셉이 이 같은 요청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애굽 사람들은 당시의 농경 문화 가운데 있으면서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정착 민족으로서 우리야말로 선진 민족이라는 일종의 자의식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들은 정처 없이 떠돌면서 이제 소나 양을 치는 유목민이야말로 미개한 자들로서 이들은 소위 불가촉 천민으로 여겼는데, 요셉은 이런 감정을 이용해서 일부러 이거를 밝히라고 했고, 이를 통해 목축에 유리한 이 고센 땅을 얻을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전략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죠. 이제 요셉의 형제 중에 이제 대표로 5명이 이제 바로를 아련을 했을 때, 이제 바로는 이들을 보고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이들은 이 질문에 우리는 예전부터 계속 양을 치는 목자였고 우리가 양떼를 끌고 왔는데 이 양을 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를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는 안 그래도 이 애굽의 자국민들이 이 유목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조금 탐탁치 않았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먼저 고센 땅에 머물겠다라고 하니까 잘됐다 싶은 마음에 이거를 허락을 하고, 또 혹시 너희들 중에 가축을 치는 일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도 좀 관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요셉의 전략에 따라서 이들은 고센 땅을 얻게 됐는데, 이 전략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에는 그 어떤 거짓말도 없습니다. 실제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소와 양을 기르는 목자였죠.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초지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정말로 고센 땅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이 요셉의 전략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정말로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로도 좀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이 대대로 목축업자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겠고 또 어디에 거주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허락받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죠. 사실 이게 서로 소위 말해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바로가 이것을 좀 흔쾌히 허락을 한 것이지, 보통 왕 앞에 나아가면은 그냥 입을 다물고 질문에 답만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는 분명히 요셉의 그 총명함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걸 지켜본 바로는 저 히브리 놈 뭔가 좀 똑똑하고 일머리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겠죠. 이런 의미에서 바로는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역으로, 야, 너희가 이전까지는 소와 양을 쳤지만 그건 천한 일이니까 이제 그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앞으로는 이 궁에 들어와서 나를 섬기고 또 너희 형제 요셉처럼 나라를 위해 행정적인 일을 감당해라,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같은 식으로 일이 흘러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소위 출세 가도를 달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즉시 애국과 동화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취한 이 분리 전략에 대해서 좀 주목하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실 이런 전략은 출세와는 좀 거리를 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제 약간 좀 삐딱한 분들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한테 예전에 당한 게 있으니까 나는 잘 돼도 자기 형제들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의 출세기를 막고자 이런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그런 불순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끝내 자기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지 않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을 옥에 가두고 처형해 버리면 그만인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전략을 취한 것이죠. 요셉의 이 전략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를 좀 둔 것이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찬 거나 다름없는 일인데 요셉의 이러한 분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남을 수 있었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가 뭐냐?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랑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자, 즉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의 목표는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성공을 거머쥐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표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변한 나머지 이제 도덕의 기준도 좀 제멋대로죠. 이게 옳고 아름다운 일이지. 이게 차별 없는 세상이고 평등이며 인권이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 게 지금의 세상이지만 이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소리들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이 시대에 거룩한 자로서 세상을 좀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는 이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리된 자로 살아가되 세상을 그저 손가락질하거나 미워하고 정죄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그 야곱이 바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130년이나 됐고 또 인생에 이런저런 굴곡이 많았음을 밝힌 후에 바로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 47장 7절과 10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한테 두 번을 축복하죠. 말하기 전에 축복을 하고 말을 끝내고 나서 축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복을 비는 행위는 이제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가 왕이고 야곱은 그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나그네인데 이 축복의 주권이 야곱에게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자면서 동시에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세상이 그저 무탈하길 바란다거나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했죠. 이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시나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축복한다라고 했는데 성도의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비는 행위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로 잘 되길 바란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세상과 분리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되 또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거룩한 무리로서 세상과 분리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이 바로 앞에서 분리된 전략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권력을 생각했다라면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없었을 텐데 그의 형제들과 또 부모를 생각하여서 그러한 전략을 취했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또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성도로서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과는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된 내용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듣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단지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가장 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주님께서 덜어내 주시고 실제로 몸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헛되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상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이들이 낫고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제 한마음 운동회가 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하는 이 운동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작부터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또 정말 매끄럽게 행사가 잘 진행되고 서로 이 운동회 가운데 즐겁게 교제하며 또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하에 모인 한 가족이구나, 이것을 정말 깊이 또 체험하고 돌아가며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